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1018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함께 합시다. 그는 시작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요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수십만 년이다, 수천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약 6천여 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체제도 여러분 완전한 통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북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에 반항을 하고 항거하고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 의해 다스리는 어떤 나라의 체제도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고 이상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진정한 자유나 평화나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도, 밝게 보고 싶어도 세상은 여전히 모순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의 통치 체제 속에서 그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체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눈에는 세상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나라가 어떤 관계입니까? 투쟁하는 관계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지만 투쟁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공존과 투쟁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교회가 그만큼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며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전 인류의 대표이신 제2의 아담이 됩니다. 제1의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죄를 끌어들인 아담이죠. 그러나 제2의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제2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는 제1의 다윗이 아닌 제2의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제2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제2의 아담, 제2의 다윗, 제2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종은 예수님을 말하고 41장의 종은 예수 믿는 성도 이스라엘을 두고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하니까 범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정확하게 수종드는 순종하는 뭘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루어가는 일에 누가 사용받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가 부름을 받고 사용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쓰임 받아야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이신 주인이 예수님을 종으로 써주시고 성도를 종으로 써주신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신자치고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이상이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함께했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고관대작의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오늘 1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님을 덧입혀 주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어간 동안에 철저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잠겨있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실 때 메시아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매력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와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종이 되시는 비천한 모습,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철저하게 감추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감춘 인성을 가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인간의 어떤 제도를 말살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권은 극악무도한 정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순교의 제물로 거두어 갔던 로마 정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빨리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무리로 걷고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든지 로마 정권을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킬 거다, 그렇게 믿었죠. 여러분,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로마 정권이 잘못됐다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관리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정권의 체제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루살렘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가 불의한 정권 앞에 비굴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공의가 불의한 정권 앞에 현실에 눈을 감았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면 이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그런 사람과 나라가 없습니다. 애굽이 무너지니까 아수르가 나타나죠.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나타나죠. 바벨론 패권주의가 물러나니까 페르시아가 나타나죠. 페르시아 패권주의가 물러나니까 로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가 물러난다고 해도 역시 또 다른 악한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한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이상적인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조용한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승리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승리의 왕이다, 조용한 왕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로님의 숫자가 많아지고 안수 집사님의 숫자가 많아지고 서리 집사는 없는데 권사님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점 예수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평신도가 없어지고 서리 집사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경륜이 높아지니까 직분을 세우다 보니까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많지만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과거보다 형편없어졌다 이겁니다. 장로님이 많고 안수 집사님이 많고 권사님이 많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직분자의 자격에 비추어 볼 때 영적으로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을 반증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에 평신도가 많을 때보다 서리 집사가 많을 때보다 교회의 수준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목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의 수준도 과거 한경직 시대는 대단했습니다. 영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런 목사를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받는 멋진 장로, 멋진 안수집사, 멋진 권사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목격해 보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요. 여러분, 자유도 인권도 평등도 다 꺾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 중학생 폭행 사건. 그게 내 딸이라고, 친딸이라고 생각해보고 친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자기 딸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법의 잣대를 좀 엄중하게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국회의원들만 안전해요.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야 될 법은 만들진 않고,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전 보좌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시고 있던 황 장로님도 뇌물 좀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끝내줬습니다. 다른 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에서 이 학과 증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하니까 증원을 해줬는데 선물을 이만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 보좌관님을 통해서 그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메시 고속버스에 이걸 도로 보냈으니까 반드시 찾아가라, 문자를 남기고 보내줘라 해서 철저하게 다 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독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독신자는 내일부터 수사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한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도자다. 그런데 그분이 글을 써준 걸 제가 강력하게 이번 책 낼 때 옮기지 않았더니 전정배 보좌관님이 저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은 아는데 다른 분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웃지도 못해요. 지금 타이밍도 놓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다. 여러분, 갈대밭 알지요? 그 갈대밭에 말발굽을 타고 군사가 지나갔습니다.
갈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갈대가 말발굽에 밟혀서 다 쓰러졌죠. 근데 일단 쓰러진 갈대를 올려 세워봤자 기능을 못합니다. 그냥 누워서 숨쉬고 누워서 살아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았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일으켜 세워도 꼿꼿이 서있지 못하는 그런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다.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듣지만 제가 어렸을 땐 시골에 등잔불을 켜지 않습니까? 여기 창에다, 조그마한 창에다 등잔불 켜놓으면 부엌에서도 보고. 근데 그게 석유가 다 떨어져 가면 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왕성했던 불이 아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죠. 그럼 빨리 기름을 보충을 해야 그 등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약간의 기름 때문에 불이 있긴 하지만 기름이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뻗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비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피폐해져 갔습니다.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폭과 사람의 불의가 사람을 상한 갈대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죄의 결과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피폐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시리아가 6년 동안 가물게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시리아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테러범들이 얼마나 테러를 일으키는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탈출해가지고 유럽에 난민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해서 한 나라에 약 600만 명 정도가 이 난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살 길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광경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의 양식도 준비되어 있죠. 오늘 오후에는 또 여러분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축구할 때 용서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조금 모자란 목사인지 몰라도 시리아가 이란을 꺾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시리아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즈벡에게 졌으면 우리나라에게 몇 천억의 손실이 있대요.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시장에 팔려가지도 않고 한국은 축구 못하는 나라가 되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축구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시리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정부 투쟁입니까? 기독교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 계몽 운동입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전하여질 때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인간들에게 물어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가난, 질병, 생의 모든 고난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몸이 아프고 고단해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신민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격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훈련받는 중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안장순 집사님에 이어서 연세가 드신 이음전 집사님이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3층까지 못 나옵니다. 오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제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이 시간이 좀 더 연장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특정인을 거론해서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는 인생들이 많은데 제가 설교한다고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총공격해서 예수 못 믿도록 달라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투쟁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전쟁이 불가피해요. 따라서 사탄과 전쟁을 위해서 영적으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죠. 예수님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는 건 완전 패배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바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중생을 체험하게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섬들처럼 온 세계에 산재해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날을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신다. 4절을 보세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한다. 이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땐 약 6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세상의 정치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면 불교 신자는 다 총살당합니다. 기독교적 국가가 돼야 되죠. 정치, 경제, 문화계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문화를 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독교적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숫자가 27,205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3,000명 정도를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23,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선교사를 많이 불러들이고 2만 명 정도로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GNP가 2만 불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205명이 제 말이 아니고 지난달 통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7,000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선교사를 파송한 것만큼 우리의 경제가 GNP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OECD 국가 가운데 2만 달러가 넘고서 3만 달러를 7년 내에 못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라는 2만 달러가 넘는다면 3만 달러 가는데 최고 많이 걸린 게 7년인데 우리는 지금 10년이 돼도 3만 달러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여러 정권들이 지나갔지요. 그 정권 가운데는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여러분 747이다, 4만 달러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용서하세요, 그것은 사람의 말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말들은 허언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안 돼요. 개혁주의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꽤 선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선교비를 송금하지 못합니다. 이복수 교수님이 소장님으로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현대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데 지금 부도 직전이라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또 이렇게 회사원, 뭐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주변에 보니까 망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비를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망해버리면 선교사들이 당장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삼성이 잘 돼야 돼요? 왜 현대가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대우조선소가 잘 돼야 되고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이 잘 돼야 됩니까? 이 회사들이 잘 돼야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강기환 목사님이 교회가 융성해지고 나다나엘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아멘 소리도 크게 못 내.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나다나엘 어린이집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약 200명 어린이들이 등록을 해서 이 선교원, 이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 되시는 이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신지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집이 돌아가는 시간에는 그 어린이집의 원목입니다. 집목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불신자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안 보내는 불신자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은 그 예수 믿는 거 싫다. 그 예배 시간에는 빠지고 끝나면 또 온대요. 아예 딴 데로 옮겨버리든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이집이 잘 가르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종교적인 면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 학부형들이 부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 선두교회가 있는데 그 선두교회 옆에 옛날에 이 성남동은 그 장화 신고 다니는 동네잖아요.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김병준 장로님이요. 장화 신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보면 뭐 점집도 많고 절간도 많습니다. 그쪽에는. 근데 이 옛날에 이 선교원이 별로 없을 때 이 선교원의 그 주지의 딸이 선교원을 다녔는데, 선두교회 선교원을 다녔는데 갔다 오면 기도를 하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이 주지 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주지가 볼 때 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주지가 아예 주지를 그만두고, 과정은 내가 다 생략했습니다. 선두교회 등록해서 안수집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에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여러분 시아버지 전도가 됩니까? 이 속에 평생 안예수가 들어있는데 안티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가야 돼 하고 쫄르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기는 할아버지 큰일 나죠. 예?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나다나엘 어린이집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특별히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 믿으라고 전해줘야 되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정확하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굽니까? 옥정의 사모님이에요. 왜? 등록금 받아가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등록금 내가면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허가를 내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몇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화요일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등록금을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는데 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학점 받겠다고 신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열심히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왜? 답안지 써야 되니까. 더 중요한 말씀을 할 땐 이건 내가 중간고사에 낸다, 기말고사에 낸다 그러면 떠들다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받아가면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옥정의 사모님과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그 등록금 받는 아이들을 놓고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기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을 받는데 주일이니까 강단을 비울 수 없지만 이런 목사님이 한번 초원교회 강단에 서서 오후에 말씀을 전해 주셔야 여러분과 전화가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죠? 여러분 등록금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목사, 등록금 받아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님, 저분은 6세,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밑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미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사용받는 분은 소강성 목사님이 아니고 강기환 목사와 신재철 목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오늘 옥정의 사모님 동생인데 우리 교회 오셨길래 제가 첫마디에 그랬어요. 집사님 빨리 개척교회로 가세요. 그래야 집사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큰 교회니까 집사님 하실 일 없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도 대형교회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지만 나다나엘 어린이집이나 함께하는 교회와 같은 초원교회 같이 아주 작은 교회가 얼마나 야무지게 주님의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